오늘 말씀은 로마서에 전한 돌적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바뀝니다. 전반부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성화의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을 교리로 복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바로 그것을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11장까지의 이 만극하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체험하고 경험한 너희들이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12장부터는 삶에 대한 의롭다 칭함받은 은혜받은 백성들이 이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13장, 14장, 15장 이렇게 내용을 보면 거의 산상수훈에 버금가는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국 교회에 100여 년, 개신교 100여 년 역사를 간 넘기고 그 결과를 보고 나니 너무나 마음이 참담합니다.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온 세계 중에 가장 큰 교회를 지었노라고 자랑했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히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무너졌는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는 그 이유를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결과 자기중심적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용해서 자기 하나 잘 되고자 이기적으로 그렇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까닭이고 그 결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희들이 코비드-19, 코로나19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은 성화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의 삶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삶의 문제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1장에서 11장까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받은 너희들, 그것을 상기시켜준 너희들에게 이제 권한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제 12장부터의 삶, 그것을 전체적으로 2절의 말씀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삶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몸입니다. 단순히 몸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인생살이 전체를 다 응집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 삶 전체,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라. 살아있는데
죽었고, 여러분 재물은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살아있어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린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 재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날 때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재물이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하여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에, 이 팬데믹 상황 이후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직장 생활, 가정에서의 삶,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모든 인생살이 전체를 예배라고 하는 아주 지고한 컨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언자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비평을 했습니까? 삶이 없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마당만 밟는 것이다. 그런 재물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런 절기 지키지 말아라. 너무나 역겹다.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을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런 사람으로 와서 예배 드릴 때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성소의 깊은 교감이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한 그 삶을 살지 못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현대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지금 그런 멸망의 그늘에 거의 도착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일상적인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산제사적인 재물적인 삶을 살고 돌아온 사람들이 주일에 주일 공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삶으로 드리는 산 제물과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2절에 나옵니다. 우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공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명령형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현재 수동 명령형.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기 수동태입니다. 그냥 본받쳐지는 것입니다. 참 우리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해도 세상이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오고 마음에 느껴지고 그냥 세상에 멍하니 있기만 해도 우리는 세상을 본받게 됩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본받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주 감동이 되면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여 그것을 자꾸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면 그냥 거기에 살기만 해도 북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주입을 시키면 더 무섭게 주체 사상을 쇠뇌시켜버리면 쇠뇌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고 물질로만 세상이 보이고 공산주의로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하고 있으면 세상이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세상이 찍혀버립니다. 여기에 수동태로 되어 있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찍혀내지 않게,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내지 않게 깨어있으란 얘기죠. 우리가 깨어있고 분별하고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애굽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거하고 있다가는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노예살이 오래 하다 보면 보이는 게 다 우상천지요, 바로가 하나님보다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도 이 들어와 버린 세상에 노예가 돼 있는 상태로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고 이 가나안 땅의 자유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메뚜기 근성으로 염려와 불평과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말하고 겪으면서 마음에 상처받고 분노하고 같이 그저 맞짱 뜨고 똑같은 음담 패설 같은 것이 막 들어오고 그 사람들의 성품에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나오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고 이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입으로 죄사함의 고백을 아무리 한들 깊이 들어와 버린 세상살이가 내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산제사와 같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종말입니다. 정말 비상한 때가 됐어요.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세대가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이 세대의 세계관을 배우고 교육을 받습니다. 친구들 그냥 막 동성애를 합니다.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그냥 일상이 바로 그런 동성애들과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세계의 물질주의와 자연스럽게, 또 성공의 가치관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관들이 그대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관점과 정서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화 되는 거예요.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한두 번 그런 것들은 죄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난 것이다, 심각한 것이다 라고 들어도 심각하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이고 부모님 너무 그런 건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 친구들인데 만나보세요. 그냥 착해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 아주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이기기 어렵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의 관건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역시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변화의 핵심 거점이에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기도를 입으로 하고 그 집회에 참석해서 막 표적을 봐도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 그 순간 이후에 끝나는 거예요. 수련회 갔다 와서 1개월 이후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마음 근원에서의 변화를 해야만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서 거듭날 때만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주 본바탕 자체가 바뀌는,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되겠고, 그 마음이 그렇게 새롭게 된 다음에 변화를 받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명령형.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힘써야 돼요. 그런데 수동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애쓰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우리가 본받는 것도 수동태예요. 그냥 세상 속에 있으면 붕어빵처럼 찍혀나갑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거듭났을 때에 변화를 받아, 역시 수동태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노출해서 그 말씀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 속에 내가 수동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 품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변화가 가능해요. 절망하지 맙시다. 이제 우린 더 이상 안 되나 봐.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제1세대가 보여준 모습엔 절망감이 느껴지지만 다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은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태를,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공예배와 또 성화의 삶을 회복하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 회복이에요. 베들레헴 교회는 그 회복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회복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게 될 줄 기대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는 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 수동태지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곧장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애굽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본토인들이 아주 우상숭배에 쩔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살이에 아주 쩔어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 아주 임박힌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들을 우리가 끌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철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련한 사람들, 세상에 아주 임박힌 사람들, 아주 간교한 사람들, 그 속에 배후에 악한 영들이 아주 그냥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흔들리고 미혹을 당하고 끌려갈 수 있어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했을 때 그 몇 년 동안 버티다가 그 다음 세대가 곧장 가나안 사람들에게 미혹받아서 우상숭배로 전락한 사사시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주일날 한 번의 공예배를 가지고 버티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나안 가기 전에 애굽을 출발해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풍습과 문화와 가치관을 딱 격리시킨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언제입니까?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내산에 그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든 걸 배우는, 그리고 규례를 배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시작이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도 바울처럼 12사도의 대표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과거의 것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본받아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습관, 세상살이 따라가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기 심령, 마음, 심영, 그것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정쩡히 그저 교회 또 나가고 다니고 또 직장생활 또 허덕거리며 하고 그런 중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가도 30년을 교회 다녀도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곤고한 우리들,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 오히려 세상살이를 그대로 빼다 받고 그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그 당시 주후 1세기 로마의 식민지 살이,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400년이 지난 그 팔레스틴, 그 아주 험한 공기가 있는 식민지 살이의 분노와 눌림 속에서, 또 유대교의 그 유대 율법주의의 그 억압과 눌림 속에서 그저 율법을 지켜야만 어떻게든지 사는 줄 알고 회당에서 들은 말씀대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키고자 하나 못 지키는 죄책감에 또 눌려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또 세금을 빼앗기고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주기도문에 그러한 일상적인 허덕이는 삶 속에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그 주후 1세기의 무거운 공기, 그 험악한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면서 그 시대 유대주의를 그대로 본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델이거든요. 아주 권위적인 모델입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본받지 않으면 내쳐지는 거예요. 로마의 무서운 식민지 살이에서 어느새 아주 소시민처럼 그런 저항 의식만 키워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 되는 것처럼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런
시대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대로 그들 속에 들어와서 세상을 본받아 버린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코비드-19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 와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왔다고 하지만 마당만 밟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와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오늘 변화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랬죠. 마음으로부터 변화된 모델이 아니면 진짜 모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로는 그저 모세의 말을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정신병적인 강박관념들, 율법주의의 그 교리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외식과 그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아무리 따라가도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진짜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나는 근본부터 달라. 내게로 와. 나는 새로운 모델이야. 나를 본받아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려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다. 나로부터 나오는 말씀 메시지는 생명의 메시지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본보기는 진정한 생명의 산제사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나의 가르침을 듣고 내게 배워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돼서 변화하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주님께로 와야 돼요. 주의 임재에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는 이렇게 수동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자꾸 들어가 있으면, 세상의 영상들 앞에 자기를 노출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말들 속에 분노하고 있으면 나도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공예배를 지켜야 돼요. 예배 가운데 자기를 노출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혹여나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자신을 자꾸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내게로 와야 된다. 나를 만나야 된다. 나의 임재 그늘에 와야 된다. 내 옷자락을 만지듯이 나의 얼굴을 사모하며 내 얼굴 앞빛을 찾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게로 와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 속에 그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아버지의 심장과 교통하던 그 주님의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진리의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 가르침을 듣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진리인 줄 알게 돼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내 미래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사람이고 장차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미래가 무엇인지 주님만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양의 이름을 부르시고 양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같은 코비드-19 사태,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큐티를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주일날 한 번, 금요일날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꾸 들으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목자의 음성을, 그 온유하신 겸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그 사랑의 음성을,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자 하는 간곡하신 왕의 음성을 들으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내게 배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이나 교리나 지식이나 이런 양육 체계만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정적으로 주님 자신을 보아야 돼요. 내게 배우라. 그 모든 가르침,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성육화하신, 십자가로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배움이, 변화가, 바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우리는 수동태로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영광의 빛 앞에 서면 그것처럼 인화되는, 변화되는 속성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마주하고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변화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느냐? 마음이 새롭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성화의 길에 서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너를 끌어서 세상을 닮게 한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현재형, 계속적으로 깨어있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주님 자신의 영광 앞에 우리를 내세우지 않으면 어느새 방심한 순간에 세상이 나를 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본받게 되도록 끌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미 과거의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는 옛 성품, 옛 흔적들이 너무나 강하게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딱 충동만 하면 거의 방아쇠 당긴 것처럼 저절로 가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뇌회로가 아직도 막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있고 주님을 부르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예배적인 삶으로 예배, 공적인 주일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것을 정말 강조해서 가르쳐주지 않은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돼요. 한국교회 저부터 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와서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그래서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럴듯한데 아닌 게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헌신하면 산제사가 아닙니다. 그거 자기중심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평생 목회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야망을 이루고자. 그 목회한 결과 때문에 기독교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 열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다가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직장생활, 가정에서 모든 것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완전히 검토를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주님이 원하셨던 건가? 우리는
종교개혁자 중에서 마틴 루터를 알고 있습니다. 칼빈 마틴 루터. 그가 1520년에 쓴 유명한 그의 개혁 사상의 아주 핵심을 담고 있는 세계 논문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산뜻한, 신선한, 여러분이 듣기에도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그가 오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했던 것, 그것을 아마 체험하고 묘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도사 출신 종교개혁자는 죄책감에 너무나 예민했던 사람인데, 그가 거기에서 구원받은, 정말 낙원의 문이 열렸구나 하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됐던 결정적인 말씀 사건은 다름 아닌 로마서 1장 17절이 열렸을 때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마치 낙원의 문이 열린 것처럼 황홀한 구원의 체험을 하면서 그는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자비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과거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하여 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마치 결혼, 신랑과 신부가 연합했다라고 하는 결혼관계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혼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좋든지 싫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믿는 영혼 그 자신의 것이 되고, 그 영혼에게 속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소유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소유들과 복들이 속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은 그 영혼의 것이, 믿는 영혼의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지어져 있던 모든 악들과 죄가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이 시점에서 신나는 맞바꿈의 사건이 시작된다. 자, 맞바꿈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것은 주님께 건너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은 내게로 건너옵니다. 신나는 맞바꿈이라고 그랬어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리스도가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무궁한 기업의 모든 유산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업이 회복되는,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신년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심오한 세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가 나에게서 빛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심장이 내게 뛸 수 있고, 그분의 이미 이기신 승리가 나의 자유가 되고 평안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속에 있는 것들, 열등감, 좌절, 임박힌 못된 습관들,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건너가 다 못 박히고 신나는 맞바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놀라운 맞바꿈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버지는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자신의 소유들을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므로죠. 이제 12장 1절에 바로 그러므로를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아주 기뻐하실 일들을 자유롭게, 기쁘게, 그리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 산 재물처럼 살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 관해서는 내가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거의 주님처럼 나는 그들을 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루터 속에 있는 신나는 맞바꿈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러한 신나는 맞바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년의 복음, 기업 회복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는데 마당만 밟는 것처럼 귓전에만 맴돌고 지식에만 멈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가르침을 깊이 인생을 바꾸는 율법주의의 무거운 멍에와 그 수고를 벗어버리고 그 헛된 가르침과 삶의 가치관,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그 수고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 온유함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가슴과 심장으로부터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나의 멍에를 메고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고 복음서의 말씀들을 토시까지 삼켜먹을 작정을 하고 묵상하며 읽으며 새기며 나의 영광을 보고 배워라.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이제 올해 남은 9월, 10월, 11월, 11월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표가 뭔지 아시죠?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이 교회가 이제 이 후반기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비상한 마음으로 이제는 깨어서 주일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삶의 예배를 회복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 신년의 복음을 내 심령골수까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제는. 그리고 내가 진짜 변화가 돼야 되겠구나. 내 속에 있는 포로살이 하던 것도 다 자유케 돼야 되겠구나. 눈물었던 것들이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제는 진짜 아닌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모델들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만 참된 모델이에요. 주님을 자꾸 보세요. 주님 시대의 12 제자들은 주님을 초점을 맞추고 보면서 주님의 모든 생애와 거동과 안고 일어섬과 그의 말하심과 가르침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자신의 뇌리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의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자기 속에서 동영상으로 돌아가요. 눈만 감으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때 떡을 어떻게 떼셨지? 그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셨어. 그래, 그게 그 뜻이었구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애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동영상이 일어나야 돼. 성령 안에서.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자꾸 보고 있으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주님처럼 말하게 되고 주님처럼 기도하게 되고 내 속에 주님의 영이 계시고 주님의 생애가 돌아가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 이 길 외에는 변화의 길, 회복의 길이 없을 거예요. 다른 제자 훈련, 다른 성경 공부 그저 조각조각 이것저것 해봐야 평생 했는데 우리 이 모양이라면 이제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애가 돌아가야 돼. 주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성령께서 복음서를 열어주셔서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보면서 배워라 하시는 그 길로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